아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왜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다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키도 그래도 크고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왜 다리는 그렇게 절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매력이에요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1994년도에 갑자기 걸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됐어요. 전체가. 그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너무 과로해서 그런 줄 알고 조금 안정을 취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계단 한 칸을 올라갈 수 없을 만큼 발을 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뼈 접고론으로 가서 한번 사진을 찍자.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뼈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이러고 있었느냐.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어요. 큰 병원 응급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응급실에 들어간 그날부터 조금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발을 움직이고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그 병원에 딱 들어가서 딱 앉으니까 그날부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좀 정신력도 있어서 그런지 아주 꼼짝을 못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옷은 아직 환자복을 입지 않았고, 그리고 저의 보호자들은 당시에 돈이 있어야 입원도 하고 그러니까 돈 찾으러 간다고 갔고, 저는 그렇게 급할 줄 모르고 그냥 대기석 같은데 간이 의자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꼼짝을 못 하고 있으니까 땀은 막 삐적삐적 흘리지.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마침 지나가시던 간호사님이 탁 쳐다보더니 어디 아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거 신경 쓰느라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보호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직업의식이 발동돼서 그랬는지 저를 딱 보더니 어디 아프냐요. 그래서 제가 환자인데 보호자가 지금 잠깐 은행 갔어요. 그래서 저를 화장실에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휠체어에다 저를 좀 앉혀주세요. 그랬어요. 휠체어를 가져와서 저를 딱 앉혔어요. 근데 앉으면 뭐 합니까? 화장실 가면 뭐 할 거예요? 쓸 수가 없는데. 그리고 막상 서도 소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수를 꽂아가지고 소변을 뽑아냈어요. 딱 요 가슴 아래 전체가 다 마비가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병상에 입원실이 생겨서 들어가서 누웠어요. 이 상체이기 때문에 팔 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충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이 밑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죠. 소대변을 못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디스크 속에 이런 조그만 척수 안에 이런 종양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게 점점 퍼져 올라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의사가 와서 여러 가지로 검사도 하고. 그런데 그때 병실이 여러분 좀 괜찮으면 병실이 6인실 이렇게 큰 데가 나는데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면 몇 인실에 들어가게 됩니까? 6인실이라고요? 그건 특권이에요. 2인실 혹은 1인실, 특실 이런 데밖에 없어요. 2인실에 딱 들어갔는데 제 옆에 누워 계시는 분이 성함이 정철이에요. 정철하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영어 정철? 저는 송강정철쯤 아는 줄 알았는데 영어 정철을. 그렇죠. 송강정철하고 저하고는 시대가 다르니까. 근데 그 영어 정철 그분이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분은 부인이 한양대학교 교수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은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분은 참 음악의 조예가 깊은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누워 있는데 병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심심하잖아요. 저한테 뭐 하다 온 사람인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할 줄은 몰라요. 노래도 잘 못해요. 근데 듣는 것은 잘하거든요. 우리가 스포츠는 못해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듣는 건 저도 잘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막 듣고 얘기하는데 병세는 점점 안 좋아져서 간호사님이 와서 몇 개냐고 그러고, 몇 개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개? 2개잖아요. 아, 3개란 말이죠.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몇 개, 뭐 3개네요. 그러면 아, 예. 그리고 왜 그걸 자꾸 묻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종양이 점점 위로 올라가 치면 이제 이 시신경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대네요. 그래가지고 시력이 상실되면 그 다음에 이제 뇌가 이렇게 딱 정지되는 뇌사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걸 자꾸만 저한테 이렇게 몇 개냐 자꾸 흐릿하게 보이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런 상태가 됐을 텐데, 어머니는 저한테 딱 병문안에 오시면 아이고 목사 오늘은 참 좋아졌어 얼굴이,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하고요, 화장실로 금방 들어가요. 2인실에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싹 하고 나오시는데 얼굴은 씻을 수 있어도 눈은 씻을 수가 없잖아요. 눈은 빨갛게 돼가지고 울다가 나오니까 그냥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토끼눈 같이 돼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냐고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처질 게 아니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했어요, 저도. 근데 기도하는데 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 옆에 처남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제대하고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할 일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옆에서 간병을 하는데, 간병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점은 저한테 누가 봉투를 갖다 주거나 그러면 그 돈은 다 누구 거가 될까요? 저는 어디 뭐 쓸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봉투는 몽땅 다 간병하는 사람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솔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간병이 딱 붙어가지고 저를 목욕도 시켜주고 잔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면서 옆에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어주는 그때에 제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살아서 걷게 됐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이고요. 그때 받은 은혜의 말씀은 6절이었어요. 여러분, 6절,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부분 기도 제목이라는 건 굉장히 급한 거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문제 혹은 애 때문에 기도한다면 애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취업 때문에 기도한다면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됐을 때, 사업 때문에 기도한다면 이번 달에 부도나기 직전일 때, 뭐 이런 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렵고 절박할 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편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막 쪼밀쪼밀해서 기도할까요? 그래, 어떻게 저하고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감사부터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린애가 갑자기 자다 말고 막 파랗게 얼굴이 되면서 숨을 못 쉬고 경기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 애를 막 안고 막 응급실로 뛰어가면서 119 불러서 막 오라는데, 이 애를 막 치면서 막 숨 좀 쉬어야 막 이러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오늘 성경을 한번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저의 그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아뢰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굉장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걷지도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매맞을 짓 물론 했겠지만 남들보다 더 그렇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이렇게 됐다.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가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딱 떠오른 게, 너가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지금 이렇게 기도할 틈도 없었을 거야,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더니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절대로 해보세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제가요 손을 이러면 여러분은 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뻐 보일 것 같아요.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어떤 사람 그래요. 저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건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 저 고쳐줄 걸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막 했더니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 맞았는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고쳐달라고 그러느냐, 너는 이미 다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응답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걸 응답으로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죽을 때가 돼서 환청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너를 고쳐줬다 이런 얘기 들릴 때 내가 점점 미쳐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그 전까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왜 그렇게 목사가 돼서 믿음이 없냐, 저 성경 다 믿는데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받았다는데 너 왜 자꾸 고쳐달라고 그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별소리가 다 들리네.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매형 왜 그래 왜? 아니야 꿈을 꿨나? 이제 그랬어요. 식은땀 쭉 흘리면서. 이제 그러던 차에 아무래도 하나님은 날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러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처남한테 그랬어요. 처남 나를 좀 휠체어에 태워줘. 뭐 하려고? 글쎄 내 말 들어봐, 하나님이 나 다 고쳐줬거든. 그때 옆에서 나도 믿어, 그 믿지? 그럼 나를 휠체어에다 태워줘. 그래갖고 휠체어 태웠어요. 태우고서 이제 그 복도로 나가자고 그랬어요. 복도로 이렇게 나가면 병원 복도는 옆에 전부 다 손잡이가 있어요. 그 손잡이를 내가 딱 잡을 테니까 인정사정 보지 말고 나를 확 밀면서 휠체어를 뒤로 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형 진짜 응답 받았지? 받았다니까. 진짜 받았어. 네가 확 잡아 빼면 내가 딱 쓸 거야. 내가 누워서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저 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꽉 받고 내가 능력,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누리려면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를 확 밀어. 내가 딱 쓸 거니까. 그래, 하나 둘 셋, 그러고서 확 밀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빙긋이 탁 미는 순간요, 그냥 완전히 바닥에다 퍽 하고 꼬꾸라지듯이 그대로 그냥, 왜 있잖아요, 보리쌀이나 쌀 같은 거 이렇게 던지면 밑으로 톡 터지듯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떨어지면 좋은데 간호사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간병하는 사람이 환자를 휠체어에 끌고 나와가지고 간호사실에 보라는 듯이 확 집어 맺혀버리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막. 근데 지금은 이 바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꽂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고정돼가지고 그 빠져나가도 또 그 쉽게 꽂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게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혈관을 찾아야 돼, 바늘이 빠지면. 그리고 환자는요, 바늘을 하도 저 주사를 맞다 보면 곳곳이 멍이 들고 막 그래갖고요, 혈관이 다 숨어버려갖고 혈관 찾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다 못 찾으면 발바닥 혹은 이마박 이런 데다 막 놔야 될 지경이 돼요. 그래서 애들은 이마에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혈관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 빠지고요.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탁 하면 쓰는 줄 알고 그냥 했는데 이게 다 빠지고 막 난리가 났던 거죠. 막 퍽 하고. 그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바늘을 찾으면서 막 이 바늘 가지고 이거 혈관 찾으면서
제 처남한테 얼마나 심하게 막 욕을 하는지 저는요 일부러 고개를 저쪽으로 돌렸어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처남은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 욕을 다 먹고, 그리고 간호사 가고 나니까 나한테 거봐요 형, 매형 그게 뭐 어떻게 돼서 막 입을 두들두들두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그 한 번만에 일어나겠냐. 애들도 그냥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다 뛰게 하고 걷게 하고 다 만들어서 사지백체가 멀쩡한 애도 나와서 처음부터 막 뛰는 애가 어디 있어. 처음에는 벽 잡고 이렇게 일어나다 털썩 주저앉고 그러는 거지. 그 자꾸 한 번만에 되는 세상이 어딨냐. 우리 한번 또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형 미쳤어. 아니 진짜로 하나님 응답 주셨다니까 또 하자. 나 갈래. 맘대로 해. 가려면 가. 봉투 끝이다 이제. 그랬더니 그 봉투 때문에 그 참 사람 있죠. 그 봉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혹시 있거든 절대 다 물려주지 말고 끝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주님과 봉투. 이건 딱 붙잡고 있어야 돼. 절대 그거는 물려주면 안 되는 것 같아. 하여간 다 깔고서 있었더니 매형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맞지? 맞아. 우리 이번에는 저 지하로 내려가서 하자. 지하. 거기는 여기에 어린이 병동 있고 여기에 본관 병동 있는데 그 지하로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 그쪽 구석에 가면 또 음침해. 병원 지하 구석은 음침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한번 하자. 그랬더니 매형 알았어. 하나님 응답 주신 거 맞지? 맞아.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어디 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점 가요. 그랬더니 그냥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지요. 가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번에는 요령이 나서 아예 이렇게 병 잡고 이렇게 하고 이제 확 밀면 넘어지더라도 요령껏. 근데 안 되더라고요. 계속 하면서. 그때 기도가 하나님 내 발로 탁 서게 하시고 이 발 가지고 5m만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어디든지 갈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 판에 저하고 그렇게 늘 대화를 하셨던 그 정철 선생님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막 급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하고 상태가 똑같았어요. 근데 밤에 급해지더니만 갑자기 막 의사 선생님 뛰어오고 뭐 막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그 보호자들도 막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밤을 넘기질 못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냥 영안실로 퇴원을 일찍 해버렸어요. 근데 가는데 병실에 딱 둘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밀려오는 그 절망감이 굉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 절망감이.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이 절망감을 이겨야 돼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이 절망감이 확 밀려올 때 그 절망에 내가 삼킴을 당해버리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안 되는 거야. 구해봤자 소용없어. 이게 확 밀려오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제 몸이 더 무거워져서요, 나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남한테 처남 나 좀 데리고 나가죠. 이 얘기가 입에서 안 나와요. 절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벽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벽을 쳐다보는데 그 벽 사이에 이렇게 유리창이 있는데 그 비둘기가 저를 살렸어요. 비둘기가 싹 날아오더니 창가에 딱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비둘기가 토박토박 걸어가요. 창가로.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비둘기야 너는 참 걷기도 잘 걷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날아가기 직전에 그래서 비둘기가 똥을 찍 싸고 날아가는 거 있죠?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러분 새가 똥 싸는 거 보고 운 사람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쩜 저렇게 싸기도 잘 쌀까? 나는 긁어내는데, 나는 호수를 꽂아서 뽑아내는데 어쩜 저렇게 싸기도 잘 쌀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싸고 오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내 두 발로 걸어오셨나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비둘기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나도 쟤처럼 걷게 해주세요. 그게 다 눈물이 핑 돌면서 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눈물이 핑 돌면서 그 기도가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았지 않냐. 그 소리를 딱 가슴으로 느끼는 순간 처남 우리 또 가자. 그래서 그 비둘기 때문에 힘을 얻고 또 갔어요. 그러고서 또 갔어요. 또 갔어요. 제 환자복이 무슨 유격훈련 받을 때처럼 그 환자복 그거 가지고 가서 몇 번은 이제 그냥 처남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나중에 들키니까 왜 그 환자는 환자복이 왜 이 모양이냐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뭘 이렇게 자꾸 지저분하게 만드냐고. 바닥을요 몇 번을 둥그렸는지 몰라요. 꼬꾸라져서 둥글 때마다 눈물이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어떤 때 눈물이 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작아서 그 능력을 차단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이 없어서 차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막 몸부림쳤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인가 글쎄 이 발에 힘이 딱 가는 거 있죠.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에 힘이 딱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에 힘이 가니까 발을 이렇게 움직여보니까 움직여지진 않아. 그래서 주머니에다 제가 손을 넣고 이렇게 뭉길어 보니까 이게 저 주머니가 아니라 이거 이거 천을 가지고 이렇게 쫙 잡아당기니까 발이 찔끔 미끄러지듯이는 가도 움직여지진 않아요. 그런 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힘을 주셨는지 벽을 잡고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요 조금 걸음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병원에서 저한테 그래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게 없대요. 퇴원하래요. 그게 무슨 뭐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도 아니고 여기서 뭐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것도 없다고 퇴원하래요. 그래가지고 비록 휠체어에 앉아서 퇴원은 했지만 저는 정문으로 딱 퇴원해서 나오는데 야, 누군 영안실로 퇴원했는데 나는 정문으로 퇴원하는구나. 이게요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환자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집이에요. 집에 딱 도착해서 제 집을 쫙 둘러보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어쩜 그렇게 좋은지. 야, 집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병원이 아무리 좋아도 집보다 좋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서 싹 둘러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글쎄 전화가 오는 거 있죠. 전화가 띠리리링 하면서 오더니 글쎄 제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여보 당신 받고 달래. 그래갖고 제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뭐 사우디에서 온 박성욱 장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혹시 목사님 사우디 가실 마음 있으십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순간 제가 이제 막 병원에서 퇴원하고 지금 집에 왔는데 아니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병원에다 집어넣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생각이 그냥 갑자기 팍 하고 나는 거예요. 5m만 갈 수 있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꼭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도 고쳐준 거 농담이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 거기 뭐 목사님 구한다면 저라도 가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 목사님 그러면 뭐 이력서하고 설교 테이프 2개 하고 뭐 이런 거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어느 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식당에 약속보다 늦게 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제가 잘 못 걷잖아요. 모습을 보여주면 어디 아프세요? 예, 제가 원래 이런 장애인입니다. 이러면 저보고 오지 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거하고 오지 말라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갔어요, 늦게. 그분이 저 중간쯤 앉아 계시는데 일부러 제가요 목발을 집은 것도 아닌데 일부러 목발을 구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흔들면서 이러고 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멀리서부터 보더라고.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 예, 제가 장애인입니다. 제가 하반신을 잘 못 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대답까지 해놓고 서류 다 하고 나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아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서 들어오시라고. 아니요, 꼭 빨리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왜? 또 보라고. 또 밥 먹고 앉아있을 틈이 없어. 또 보라고. 그리고 흔들면서 제 뒷모습을 보여주고 왔어요. 이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하나님 땡큐 그러고 있었는데 글쎄 한 달 만에 저보고 됐다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요. 신청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게 물었더니 20여 명이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 교인들이 목사님을 택했대. 오시래요. 이야, 기가 막혀서. 그래가지고 갈 수 없이 이제 가긴 가야 되잖아요,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짐을 싣고 가는데, 저는 사우디는요 부부가 같이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남자가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가서 아내를 초청을 해줘야 아내가 가요. 같이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제가 제 짐 끌고 가야 돼요, 사우디를. 그래서 제가 제 짐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끌어져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해갖고 그 짐을 먼저 싣고 이제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가겠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거의 장송곡 수준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 노래는 부르기만 해도 눈물 나는 판인데 그냥 엄청 울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타고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비행기가 하루 만에 안 가요. 그게 가서 바레인에서 내려요. 바레인에서 내려서 바레인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사우디 리야드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바깥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늘나라 별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어차피 병원에서 죽는 것보단 선교 가다 죽는 게 훨씬 낫다.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쫙 가서 바레인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요, 제가 그냥 일어나져요. 원래 비행기 그렇게 타고 가면요, 이 하반신이 다 굳어가지고 제가요 숨이 막혀서 죽든지 아니면 폐혈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어나져요. 그래가지고 걸어져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데 가서 이 얘기했더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꼭 시댁 식구들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심으로. 근데 어찌됐든 제가 바레인에 제가 딱 내렸어요. 내려서 거기서 그 차 태워주는 것 차를 타고 그 비행기 회사에서 태워주더라고. 가서 호텔에서 자고 났더니 아침 식사 끝났더니 또 다시 타라고 그래서 타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래서 드디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데 딱 갔어요. 딱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비행기에서 딱 내렸더니 아이고 웬걸, 아랍 사람들이 그때가 그게 무슨 날인지 모르는데 무슨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다 무슨 뭘 쓰고 다녀, 전부 다 동방박사 알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성탄절 연극을 전국적으로 하는구나. 이거 다, 저는요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중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사우디 그러면 열사의 땅 이거밖에 몰랐는데 가니까 막 알라후 아크바르 이러는 거 있죠. 그리고 막 이거 두르고 다니고 막, 그리고 여자들 뭔가 달걀 귀신처럼 다 시커멓게 뒤집어 쓰고, 문화 충격을 쾅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제 가방을 들고 이제 딱 나갔어요. 저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 발을 움직이게 해주셨으니까. 딱 걸어서 나갔어요, 내 발로. 가방을 끌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앞에 쭉 모여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걸어가니까 또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꽃다발도 들고 나왔는데 글쎄 저한테 갖다 주질 않고 자기들끼리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까지 갔는데 생각해봐요. 가방을 들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것도 이틀이나 걸려서. 근데 저한테 와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 그때 뭐라고 수근수근 한참 얘기해. 그 얘기하는 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어떻게 저런 장애인을 불러왔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느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를 만났던 그 박장로가 그 가운데 껴가지고 땀을 막 닦아가면서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땀 닦으면서 그래요. 나중에 왜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멀쩡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내가 이러고 들어가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대. 그때 멀쩡했는데, 그때 분명히 건강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때 아니 식당에서 만났을 때 아니 멀쩡히 오셔가지고 다 하고 저 얘기하고 가셨는데, 아니 언제 다치셨어요? 언제? 그래서 제가 아주 막 가슴을 치겠더라고. 아니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그 난리를 떠는데 이걸 빼놨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글쎄. 그랬더니 그분들이 협의를 한 결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조금 더 보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보내자, 이 결정을 했나 봐. 그래갖고 모여가지고 저한테 꽃다발을 딱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뒤늦게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방 받아서 가는데 저는 얼마나 좋은지, 그분들은요 착착착착 걸어가잖아요. 저는 착착착착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저는 걷는 게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걷거든요. 여러분 쿵짝짝 쿵짝짝 걷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건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쿵짝짝 쿵짝짝 왈츠. 여러분은 행진곡을 걷지만 저는 왈츠를 걸어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의 인물이 이름이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도 환도뼈가 팍 나가면서 다리를 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야곱과 같이 대접을 하셨는지. 저도 절개하셨어요. 그도 절개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걸어가면서 다리를 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사우디에 딱 갔는데, 글쎄 사우디 사람들이, 거기에 현지 있는 우리 교민들이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못 사는지. 사우디에 원래 살던 사람들, 또 혹은 와서 회사로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괜찮은데 거기 교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요. 여기 그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때는요 정말 사우디 어려웠어요. 잘 사는 사람들 다 떠나고요, 갈 데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때 혹시 90년대 그 95년 그때쯤에서 사우디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어디 가든지 계시는데 여기는 안 계시네. 그때 딱 가서 신방을 갔더니요, 집집마다 가구는 없고 사과개짜 같은 거, 사과개짜 알죠? 거기다 옷 이렇게 개놓으면 그게 옷장이에요. 그 중에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봤어요. 아빠가 정말 내 아빠가 맞다면 내 결혼식에는 오셔야 되지 않아요? 와서 내 결혼식에 내 손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사우디에 온 지 20년 됐는데 한 번도 못 가봤대. 왜 못 갔냐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 못 갔대. 그러면서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우디에 그 당시에 남아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할 일이 없어서 한국에 근거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노름을 또 그렇게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술을 만들어서, 사우디가 원래 술이 없는 데인데 한국 사람들은 뭘 가지고도 다 어쩜 그렇게 재주가 좋은지 쌀 가지고도 술 만들고 매실 가지고도 술 만들고 뭘 하여간 뭐만 갖다 놓으면 다 술이 돼.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술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거 드시고 그냥 이렇게 하고 거의 인사불성 됐다가 또 깨나고. 그러니까 이게 쌀 가지고 술을 만드니까 이게요, 알코올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메칠 알코올 됐다 에칠 알코올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다르대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업용 알코올 됐다 식용 알코올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먹어놓으니까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니까 퍼져가지고 며칠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다가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나요? 나같이 장애가 있는 불구자를 이 사우디까지 왜 보내셨어요? 그 왜 보내셨냐고 하나님께 막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양반들이 너무 가난한데 그분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전임자도요, 그분들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전임자가 자원해서 그냥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애들이 있는데 애들 학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임 목회하신 분이 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냥 다 사표 내고 그냥 떠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20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돈이 전혀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서 구했냐면 애 없는 사람을 고른 거예요. 애 없는 사람 목사님을 오시게 하면 밥만 먹여주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불쌍할 정도로 가난해요. 그 마치 전쟁터의 야전사령부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냥 집집마다 그랬어요. 제가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분들에게 부유를 맛보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맛보게 하나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막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교회에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그 교회 예산이 100%가 성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올 거예요. 만약에 교회 예산이 1억이다. 그런데 그 1억이 작년도에 9천만 원이 됐던 것을 조금 증액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그 다음 예산을 짜거든요. 그럼 그게 겨우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다고요. 근데 그 예산이 글쎄 8월 달쯤 되면 달성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막 초과 달성이 돼가지고 12월 달에 결산을 딱 했더니 200%가 되는 거예요. 200%가.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면 성도들이 어디서 막 돈을 갖다가 훔쳐다가 갖다 내느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갖다가 막 복을 주시는 건데,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딱 도착했을 때 저를 딱 태우고 왔던 차가 있어요. 그 차 운전하시는 분이 우집사님이신데, 우집사님이 벤츠를 운전하셨어요. 벤츠. 저는 세상에 그런 벤츠는 처음 타봤어요. 벤츠 문을 딱 여는데 끼끼끼끼 이러면서 열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상당히 소리가 계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거 잘 안 닫으면 문 떨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벤츠에, 한국에서는 벤츠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 벤츠에 탁 앉았더니 글쎄 벤츠 그 의자에 있는 스프링이 저보고 반가워요 하면서 쿡 찌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스프링이 하나가 빠져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 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고 앉으세요. 왜요? 보니까 밑바닥에 구멍이 뚫어서 저 아래 아스팔트가 보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차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여기 사우디 온 지 한 20년 됐는데요, 그때 샀을 때도 그게 중고차였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차를 삑 하고 문 닫는데 문이 잘 안 닫아, 열었다 몇 번 해갖고 꽝 닫았어요. 시동을 거는데 이게 한 번에 안 걸려. 이게 여러분, 교회 목사님 새로 오신 분을 모시러 나간 차는 나쁜 차다 좋은 차다? 그 차가 그 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차예요. 그 차가. 그래서 그걸로 모시는 거예요, 저를. 벤츠로. 그 벤츠로. 그래갖고 발을 이렇게 탁 벌리고 아스팔트가 보이는데 이 차가 글쎄 시동이 안 걸리는 거 있죠. 돌리는 거예요. 몇 번을 하는데 엑셀레타를 막 훅가시 넣듯이 막 밟더니 탁 하는데 드디어 걸렸어. 브렁 하고 딱 걸렸는데 딱 보니까 있죠, 옛날 모기약 뿌리는 자동차 기억나십니까? 뒤로 연기가 팍.
그 모기약 뿌리는 차 있으면 뒤에서 애들이 막 이러고 쫓아다녔던 거, 딱 그 동심이 나타나도록 뒤에 확 그러면서 가는데, 글쎄 이 차가 감기가 걸렸나 봐요. 이러면서 가는 거 있죠. 야, 가다가 쓸까봐 겁나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 이랬던 교회 성도님들 모습이, 참 목사가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어요. 이걸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한 1년 반인가 됐더니 그 우집사님이 벤츠를 딱 새로 바꿔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고가 아니라 새 차를 끌고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새 차를 쫙 끌고 와서, 목사님 다시 타세요,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모시겠어요. 야, 그래갖고 레바논 식당을 딱 갔더니 레바논 식당을 글쎄 통째로 빌렸어요. 통째로, 식당 통째로. 그리고 저한테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 교회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 저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방송국을 프로그램을 하나 샀어요, 그 교회가.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 사는데 US 달러로 100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그래갖고 아랍어로 13개 국가에 예수님의 일대기 영상을 보냈어요. 그게 채널 7으로 해서 세틀라이트 7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다 부어준 게요 아니고 사실은 성도님한테 부어준 거예요. 성도님한테 막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네팔의 꾸릉족 다망족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요르단의 신학교를 세웠어요. 아프리카 5개국을 도왔어요. 목사님이 정말로 그 애 학비를 대주지 못해서 떠나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막 물질의 복을 쌓아주시는지. 이야, 글쎄 저도 차를 바꿔주더라고. 제 차는 더 기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제 차를 글쎄 교회에서 싹 바꿔주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빵집 위에 있는 집이었는데, 얼마나 사우디가 열사의 땅이라고 그래서 모시적삼만 입고 갔는데, 글쎄 모시적삼 입고 간 그날부터 해를 보지 못했어요. 한 달 동안. 사우디가 글쎄 해가 안 떠요. 비만 와. 근데 그 비가 내리는데, 비가 오면 거기가 글쎄 파준지 살얼음이 얼어. 글쎄, 아니 사우디가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갈 때 모시적삼 옷하고 있죠. 딱 옷이라는 건 양복, 그것도 여름 양복 한 벌에 전부 다 모시적삼에 이불도 안 가져가고 이렇게 얄팍하게 덮는 거 있죠. 그것만 딱 덮고 있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하니까 교인이 그 왜 기름 넣어가지고 하는 이거 저기 보일러 있어요. 이렇게 된 거. 그 전기 꽂아갖고 보일러 이렇게 기름 넣은 거. 그거를 갖다 줬어요. 근데 사우디가 지붕이 높아요. 이게 아무리 뜨거워도 갖다 손을 제가 만져봤어. 그랬더니 글쎄 얘가 미지근한 거 있죠. 제가 걔를 데펴줘야 돼. 얼마나 추운지. 그래갖고 너무 추워서요, 야, 이게 사람이 얼어 죽겠더라고. 그런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 밑에서 빵집에서 빵 구워 냄새가 올라오지. 오는 사람 아무도 없지. 춥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춥고 배고픈 게 그렇게 불쌍한데, 거기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추워요. 정말 너무 추워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춥다고 막 그러는데 입술이 파랗게 되고 막 추워서 달달달달 떠는데, 그때 김진홍 목사의 그 설교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렇게 추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추워요, 저에게 불 좀 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때 저 호렙산에 내린 막 불,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 내린 불, 막 이러면서 불을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벽을 만지는데 벽까지 뜨거웠다고.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서, 하나님 김진홍 목사에게만 주시고 왜 저는 안 줘요? 저도 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하는데 글쎄 진짜로 제가 뜨거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막 벽을 만져봤어. 왜냐하면 김진호 목사한테는 몸만 뜨겁게 하지 않고 벽도 뜨겁게 해주셨는데, 우리 집 벽은 어떻게 됐나 만졌더니 벽이 뜨거운 거 있죠. 이야, 그때 제 느낌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네. 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옷을 홀랑 벗어버렸어. 그 모시적 사람 입어봤자 소용도 없는 거. 그리고 우리 집에 올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데 홀랑 벗고요 막 춤추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할렐루 할렐루 막 이러면서 뛰어다니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데 있죠. 뜨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 확신이 생기니까 이 말씀도 실천하면 되겠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천했냐면 3가지로 제가 실천했어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할까요? 그냥 갈까요? 지금까지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아이고, 전에도 제가 그랬어요. 서론만 하고 끝난 적이 있어.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가지를 빨랑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비워야 채워지더라고요. 비워야. 그래서 어떻게 비우느냐면 그분들이요 노름하고 집에서 놀고 그냥 쓸데없는 짓들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속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교회로 모셔가지고 교회에서 OM 선교사를 모시고요 선교 훈련을 시켰어요. 사우디에 파송된 OM 선교사가 있어요. 그 OM 선교사를 모셔놓고 그리고 그분들을 선교 훈련을 시켰어요. 그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는지. 그리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있는 것 다 털어놓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한번 다 비우자. 비워야 채우십니다. 했더니 그분들이 털어놓을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떤 분은 시계 풀러놓고 어떤 분은 그냥 노랗게 생긴 그냥 금반지 있잖아요. 그거 꼭 노름판에서 하나씩 걸었던 그 금반지 그거 있죠. 꼭 건달이랑 끼고 다니게 생긴 거. 어떤 분은 목걸이 금으로 된 거 그것도 갖다 걸고 다 갖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더 이상 드릴 게 없을 만큼. 어떤 분은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눈물이 픽 돌 만큼. 그거 제가 보면요 그 시계에 찰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 우리 비웠어요. 하나님 비웠어요. 시간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우리 거 다 비웠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2번째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넓혀라. 넓히는 거예요. 어떻게 넓힐까요? 그래서 넓히는 방법이 하나님이 갖다 우리에게 비워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몽땅 들고요 가가지고 거기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아람이네 엄마 아람이 아빠 이분들이 그 당시에요 선교를 저 바울 선교에서 파송하신 분들이었는데 선교비가 잘 안 도착해가지고 참 고생하고 있었어요. 애들 우유값도 되지 못하고 갖다 다 줬어요 그분한테. 우리도 없고 우리도 가난하지만 다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거지요. 자꾸 갖다 줬어요. 있는 대로. 심지어는요 플라스틱 박스까지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더 이상 줄 게 없을 만큼.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비우고 넓혔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우디에 무슨 플랜트 공사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막 그러면서 한국 기업체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기업체가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거 저한테 손 붙잡고 목사님 내 딸 결혼식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못 가요. 비행기 값도 없어요. 이러면서 울었던 그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니까 이분한테 글쎄 그 한국에서 진출한 그 기업체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공장 만들라고 줬어요. 뭘 만드는 공장이냐면 양철 지붕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걸 만드는 공장을 세우라고 돈까지 줘갖고 그걸 만들었어요. 찍어내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찍어내는 대로 그냥 다 가져가. 그래갖고 그걸 뭐 하냐면 그걸로 담을 쌓아. 옆에 담 이렇게 쭉 돌아가면 담. 그래서 지붕 갖다 만들고. 그리고 막 몇만 명 그냥 막 인부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 있죠. 막 파키스탄이나 막 저 그런 데서 오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들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양철 지붕으로 지붕해 놓으니까 얼마나 뜨거워. 그러니까 얼마나 햇볕이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뜨겁지 않게 이렇게 그 중간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그거 또 막 뭐예요 이거 막 그 선풍기 돌아가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막 갖다 놓도록 그래서 수입도 하고 막 그거 공장하더니 그 양반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게 한국에다 아파트를 글쎄 2채나 사는 거 있죠. 좀 놀래봐요 좀. 그 양반이 아파트 2채를 샀다는 것은 다른 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갖다 쏟아부어줘. 기술이 하나도 없어. 한국에서 옛날에 80년대 삼천교육대라는 게 생겨갖고 모든 타짜들을 몽땅 잡아가고 그랬대요. 진짜 타짜들은 사우디로 도망갔대. 거기는 아주 노름 전문꾼들이 있었어요. 아주 족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꾼. 이런 사람들이 사우디 노동자들이 한 달 노동 딱 하면요, 사기 딱 도박쳐가지고 한 번에 싹 쓸어가고, 이런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노름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나중에는 걷어갈 돈도 없으니까 자기들도 굶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 시켰냐면 교통정리 시켰어요. 거기서 아침 출근길 되면요, 몇만 명이 출근하잖아요. 쫙 그거 서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노름꾼이 저거 안에 제가 보면서, 하나님 돈 갖다 쏟아부어 주시려니까 별일을 다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막 갖다 돈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을 보면서 세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첫째, 비워라. 비워라. 한번 절대 비워라. 다시 한번 비워라. 두 번째, 넓혀라. 그래서 넓히는 작업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돈이 좀 생겨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쪽복음 2만 권을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사우디에는 못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 땅 밑에 있는 그 홍해 쪽으로 야밤에 배가 들어와 갖고 쪽복음을 거기서 마치 이 물고기 내리듯이 하는데, 그냥 밑에다가는 비닐으로 깔고 그 밑에다 쪽복음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생선 넣고 그 위에다가 게를 집어넣어요. 게. 그러면 게는 찔러도, 칼로 찔러도 안 들어가.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생선 덮어. 이래가지고요, 냉동칸에다 그걸 막 실어요. 차 세워. 뭐야? 열어봐. 열어보면 위에 생선이에요. 칼로 푹푹 찔러봐요. 그러면 밑에 뭐야 이게? 게. 안 들어가 칼이. 그래갖고 리야드까지 그걸 가지고 오면요, CEO들 주소록 가지고서 마치 바레인에서 그거를 보내는 것처럼 해갖고 전부 다 막 마가복음 보내고 누가복음 보내고 편지를 해갖고 막 그걸 보내요. 그 작업을 해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시작했더니 복을 막 쏟아부어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여기도 성전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전은요, 최소한 이 정도가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잔디로 되어 있는 축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잔디로 되어 있는 축구장이 야간 조명탑이 있어요. 그리고 잔디 물 주는 게 힘들까봐 스프링쿨러가 있어요. 좀 놀래봐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사우디가 극장도 없고 뭐 여자들 가는 다방도 없어요. 그래도 교회 오면 여자들이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예배당 안에 사우나가 있어요. 와, 저쪽은 저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사우나가 있어요. 아니, 거기다가 애들이 막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어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수영장. 이제 이쪽도 조금 이제 전염이 됐어요. 이쪽 폭포수가 팍 쏟아지는 그 수영장. 근데 그 애들 수영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위험할까봐 그거를 엄마들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유리로 다 해서 다 보이는 그런 아주 멋있는 커피숍까지 딸려있는 참 기가 막힌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채우시는구나. 세 가지래요. 첫째, 비우라. 따라해봐요. 비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을 비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자기의 아들 이삭 독자까지 아깝지 않고 비웠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 죄를 들여 비우는 거예요. 대단하게 비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뭐 사르밧 과부도 그렇고 다 비워요. 비우는 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넓히는 게, 그릇이 커야 돼요. 하나님이 큰 그릇에 채워주지 요만한 간장 그릇에 아니거든. 큰 그릇에.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거를 꼭 해야만 그게 되는데, 세 번째, 믿으라. 뭘 하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써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꿈을 꾸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래서 꿈꾼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있죠, 만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 근데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저하고 함께 그 현장에서 그걸 체험했던 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 하늘비전교회 오셔갖고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 중에는 장로님들이 몇 분이 되신다고. 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봤거든. 이게 좀 꿈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 어떻게 저렇게 될까?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 쓰는 게 최고 재밌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빌려 쓰고 다니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 뭐냐?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돼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요, 에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입만 커가지고 뻥이나 끄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똑같이 앉아도 되려고 그 사람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그의 믿음이니까.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돼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니까. 한번 절대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두 주먹 불 끈지고 탁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조금 해가지고 하는 짓이 전부 다 좁쌀만 해. 그래서 인생을 좁쌀같이 살다가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속에 생각이 엄청 커, 꿈도 엄청 커. 이걸 위해서요, 자기의 것을 뭐 아낌없이 인간관계도 넓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 그런 것뿐 아니라 인생을 할 때도 투자도 막 그렇게 해가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대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법칙이구나. 비워라, 넓혀라, 믿어라.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게 하면요, 그것은 세상도 나를 안 믿어줘.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를 믿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을 줘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든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위를 하고 이중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 자체가 그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되고요, 내가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남에게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중앙교회가 성도들이 전부 다 한번 요대로 2017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2017년 여러분이 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볼펜 가지고 한번 쫙 그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나의 하나님이, 여기서 나는, 저는 이렇게 써요. 오영태기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비굴한 가운데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오영태기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괜찮아요? 그럼 한번 여러분 같이 하겠어요. 이걸 같이 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이 괜히 오영태기에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한번 큰 소리로 하겠어요. 시작. 오영태기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오영태기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영태기 따라한 사람. 제가 몇 사람 봤어요. 오영태기를 따라 하더라고. 이 마이크 소리에 놀래가지고 오영태기를 따라 했어요. 제가 마이크를 안 하겠어요. 이번에 안 할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법칙을 안 쓰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살아난 사람이고 빌립보서 4장 19절로 성도들을 부유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 끼고 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아. 그것도 능력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크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를 못할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베고 자면서도 수면제로만 쓰지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이게 지침이 안 되게 해. 그러지 마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칼처럼 나를 후벼 파서 나의 불신앙을 잘라버리고 나의 모든 의심을 다 제거시켜버려. 얼마나 좋아. 믿음대로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꿈꾸는 대로만 되면 인생 팔자가 바뀌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바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바라야지. 꿈꿔야지. 저를 따라해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된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할 때 목사가 선동하는 거야. 전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될 사람 없어요. 그걸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이걸 하면 돼요. 근데 안 돼. 왜? 안 하니까 안 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해.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안 돼요. 같은 자리에 있어서 같은 시간을 내도 누군 되고 누군 안 돼. 억울하잖아요. 누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누구는 되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인간이 안 풀려. 참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랬더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 그러니 얼마나 더 억울해. 내가 만드는 거라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으니까 억울하진 않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인생이 안 풀렸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 하나님 왜 나한테는 남들 다 주는 믿음 선물 안 줘가지고 안 믿어지게 하나요? 믿음 선물 주셔서 나도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것도 기도를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게 아멘이 되는데 나는 왜 아닐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도 좀 믿음 좀 주세요. 이게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나는 왜 그 기도조차도 안 나오죠? 이것도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팔자가 고쳐지고 2017년도는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딱 두 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뭘 그걸 고민하나. 그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냐면 야, 이제 집에 가서 그릇을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큰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큰 그릇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기름 담는 그릇을 빌려오게 하잖아요. 내 그릇이 없으면 남의 그릇이라도 빌려요. 내 믿음이 없으면 남의 믿음이라도 빌려요. 내가 꿈 못 꾸면 남의 꿈이라도 꾸는 거 빌려요. 그래서 오늘 빌려서라도 팔자를 고쳐보자고요. 한번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한번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한번 우리 기도하는데 한 30분 기도해도 괜찮죠? 예, 30분 기도하는데 우리 저 목사님들하고 저 권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어저께 20분밖에 안 했다고. 아,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 짧게 끝내버렸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오늘은 30분 할 거라고 그랬어요. 30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가 안 나오거든. 주여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해도 괜찮아요. 자, 한번 뜨겁게 저기 드럼까지 쳐주니 얼마나 좋아. 드럼에 맞춰갖고 박자 맞춰가면서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은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달라고,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왜 저 사람에게 저런 간증인데 내게는 그런 간증조차 없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역사와 간증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에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번 뒤에 불도 좀 꺼주시고요. 한번 반주도 넣어주시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